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내 주님 나의 아버지시니 나 쉴 곳이 있네. 삶에 지쳐 눈물이 날 때 주님을 보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주님은 아셔요. 세상 바람 불어와도 세상 유혹 있어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지키시니 세상 모든 질고를 지고 험한 길을 오르시 내 주님 사랑 나를 감싸니 나 쉴 곳이 있네. 바람 불어와도 세상 유혹 있어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지키시니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내 주님 나의 아버지시니 나 쉴 곳이 있네. 나 쉴 곳이 있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광야학교 두 번째 시간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예, 애굽이라고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출애굽했잖아요. 여기 왔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근심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전체를 진멸하라 했으면 무조건 조건 없이 생명 걸고 싸워서 전체를 진멸해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갖고 있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무서웠어요. 평면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입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이론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봐요. 제가 매일 이렇게 장문의 설교를 짜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막 몸이 감당을 못해서 정말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21일 다니엘 기도할 때는 더 아파서 온몸이 다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긴장을 팍 해버리니까 그냥 1시간 자도 1분 자도 벌떡, 1시간 자도 벌떡, 2시간 자도 벌떡, 앉아도 벌떡. 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잔다 할지라도 할 일이 있으니까 설교 준비해서 원고 다 뽑아놓고 그리고 잠깐 자는 거예요. 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생각이야, 생각. 나 아프다 그럼 진짜 아프다. 근데 아파도 저는 아플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프다고 설교를 안 한 적 거의 20년 동안 거의 없을걸요. 만약에 있다면 손꼽아야 될걸요. 거의 없어요. 아파도 기어서라도 나옵니다. 예, 정상이 아니에요. 매일 딸그락 거리는 그 몸을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면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고요. 어디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같이 보입니까? 저를 몇 번 안 보신 우리 최민숙 권사님이 이처럼 순종을 잘하는 분을 보셨나요? 주님의 희망입니다. 삼행시를 쓰셨더라고. 글씨도 엄청나게 잘 쓰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글씨도 잘 쓰시는데 삼행시까지 써가지고 거기에 삼행시만 쓴 게 아니라 그 봉투에 두둑하게 시퍼런 것이 아니라 노란 거 있잖아. 노란 거를 두둑하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야, 삼행시도 맞지, 노란 것도 맞지. 나는 하나님 백으로 참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부자네. 누가 옆에서 나를 안마해 주려고 봤다가 이렇게 뺐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이렇게 와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참 신기하죠. 나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주고 나의 삶이 이게 다잖아요. 제발 좀 화장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다른 건 다 여자가 좋은데 화장하는 건 진짜 귀찮아. 근데도 나는 눈썹까지 붙여야 돼. 예, 눈썹으로 여러분을 확 집어넣으려면 눈이 크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주님과 막 여러분을 만나게 하려고 내가 막 눈을 막 이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성령 컨퍼런스 1차 할 때 1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공간이 좁아서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모여가지고요, 하나같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깊은 잠이 올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 뭘까 그거는? 그치, 사탄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하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이 이제 걷어질 것 같으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깊은 잠에 빠지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딱 잠을 안 자고 따랑 하고 은혜를 받고 나머지는 깊은 수면제까지 뿌린 것처럼 그러든 말든 뭐 비몽사몽간에 뭐 저 프로 오면 저처럼 살아야 되는데 저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 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순이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평면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은 못해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입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고도 남아. 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 있는 분이거든.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은 능력자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거의 안 졸고 어제부터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아주 지치고 피곤했죠.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참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 일어나, 빨리 와, 내게로 와, 팔로우 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출애굽은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430년의 긴 노예 생활로 인해 그들의 생각은 수동적이고 편협해졌으며 그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서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도 들을 수 없었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어저께 1분 자고 내가 설교하고 오늘은 지금 1시간 자고 하는 거예요. 야, 상상을 초월해. 깨어있는 시간은 어떻게 집중해서 공부하고 집중해서 설교 준비하고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살아가잖아. 할렐루야. 그야말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이자 주권적인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진짜 발바닥이 칼로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지거든요.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몸을 확 풀어주지 않으면 제가 숨이 안 쉬어져요. 집회 끝나고 내려갈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을 다시 추스려서 발바닥을 다시 풀어서 다시 나와서 눈 안수 하고 이러면서 나를 거의 내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훈련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걸 눈으로 다 봅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들,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막 보고 있어요. 환상을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 축복이에요.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영성을 받아야 돼요. 진짜 제가 그랬잖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짜증이 안 나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싫은 사람이 없어요. 참 모든 사람이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 이 땅에 육신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영혼은 천국이라는 거. 출애굽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보내어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제식 형제를 통해 여러분 지금 생생하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마 제식이 또 이렇게 영이 확 열려버리면 매일매일 볼 거예요. 환상을요. 계속적으로 이번에 그런 환상이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다 환상도 열리고 예언도 열리고 꿈도 열리길 원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주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잖아요. 공중권세자만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살았잖아요. 마귀의 노예로 세상에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치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명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죠. 이제 우리 안에 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살기로 하신 그 성령님은 지금 작정하시고 철저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철저히 우리를 청소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멋진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 짓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거기서 참 맘 놓고 거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서 계속 사단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계속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있던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어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숫곳에 이르러 그들은 그들의 수를 세고 그들의 소유를 확인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그런 거대한 민족이었어요. 60만 명 가량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가문이 애굽 땅에 처음 발을 디딜 때 그들의 수는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죠. 요셉이 불렀죠. 애굽의 총리 대신해서 가뭄이 왔을 때 아버지와 가족을 불렀는데 그들이 70명. 그런데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6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60만 명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최하 200만 명 넘죠. 그 엄청난 거대한 그런 인파들. 그리고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잡족은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으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그런 다른 민족들입니다. 이렇게 잡족은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출애굽의 행렬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죠. 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버리니까 돈 좀 줘, 금 좀 줘, 은 좀 줘, 나 좀 이거 좀 많이 줘.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속속들이 줬대잖아. 그래서 거부가 되어왔다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막 다 채우시려고. 여러분 새벽에 피곤한데 진짜 일어나기 싫고 진짜 앉아있는 거 힘들다 싶지만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일해요 안 해요? 하십니다. 분명 노예 생활은 고난이었습니다. 역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큰 유익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은 성장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주십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세요.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요 희한하게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똘똘똘 말아서 싸서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풀고 두 번 풀으면 그 축복을 못 찾아내요. 끝까지 풀어 마지막까지 풀고 나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결단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세상에 새벽에 이렇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을 자면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내가 잠을 안 잤다는 증거잖아요. 예.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냐.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집결시켜 놓으시고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요. 바로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아멘. 어깨 힘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아멘. 예. 오늘 41절에 보니까 본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군대입니까? 노예지, 오합지졸들이지, 그죠? 근데 군대라고 불러주시네. 분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진짜 오합지졸이요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결속력이나 조직력, 전투력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하나님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군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택해서 딱 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작품으로 만든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화가에게 도화지를 주고 물감을 줘봐. 내가 돈 줄게. 풍경화를 그려줘봐. 나 초상화를 그려줘봐. 그러면 이미 화가 입장에서 이미 다 그린 거야, 안 그린 거야? 이미 그림이 나와요, 아우트라인. 그리고 두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딱 잡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했으면 우리 주님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불렀다면 진짜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순이 봐요, 군대잖아요. 체력을 너무 많이 쏟아서 지금 몸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들하고 놀아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체력이 딸려가지고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좀 기도해주고 얘기하려고 했으면 꼭 누가 말 시켜.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한다고 갖고 와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못하니까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순이 안에서 나가는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신령 코스를 찔러 쪽에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막 여기서 생수가 넘쳐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뻐서 살겠다. 진짜 이 세상에 내가 제일 행복하다 막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 심재임 집사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울산에서 여기까지 와도 왜 울산 언니들 다 떼어놓고 혼자 왔네. 대구는 계속 매주 오시는데 부산에서도 다 떼어놓고 혼자 왔네. 부산 언니들 진짜 매주 같이 오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접고 나의 시간적인 희생, 물질의 희생, 모든 나의 체력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는 저 높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여러분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서 반드시 멋지고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여호와의 군대로 발견된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로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눈에 발견됐잖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야. 심중봉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막 여호와의 군대로 우뚝 서셔가지고 중국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길 바랍니다. 중국 선교사님이잖아.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군대는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절대로 이 개개인이 싸우는 거 아니다. 개개인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 저를 통해 제가 지금 체력이 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할머니 돼서 꼬부라져가지고 나 아파 죽겠다. 원장님 뭐라고? 원장님
잘 안 보인다. 뭐 어디? 왜? 아이고 재식이가요 욕하고 난리 났어요. 재식이가 왜? 아이고 귀신이 막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그래요. 자꾸 우리한테 고발한대요. 그래? 데려봐. 재식이 어디서? 예수님은 떠나가! 싹 떠나가. 겉사람은 흑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나는 새롭잖아. 나는 그래서 숨 끊어지는 날까지 사역을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숨 끊어지는 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거 할 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주책바가지는 아니니까. 난 지금이라도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를 잘하면 나는 내려서 자꾸 설교 서포터만 해주고 앉아서 쫙 이렇게 은혜 받고 싶은 그런 여인이야. 난 진짜 많이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서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싸매고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호와의 군대가 할 일은 그거야. 영혼들을 싸매주고 고치고 여러분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시몬을 개바라 부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을 보자마자 장차 개바라 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죠.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어떤 영적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성급하고 서툴렀으며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 의에 쉽게 미혹되는 약점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베드로가 반석을 의미하는 개바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뜻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가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지금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장차 내가 베드로라 불러줄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판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오늘 여러분 천국에서 다 받았지?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는 이미 주님이 주어졌어요. 그 여러분 돼요. 여러분 돼. 언제까지 그걸 끓이고 앉아 있을 건데 열어 사용하자고. 우리 백성교회는 전교인 사역자 화야. 그래서 처음에 와보면 이상한 곳이야. 여기가 왜 이상한 곳이냐. 세상에 내가 알기로는 담임 목사님만 안수를 했는데 여기는 어디가 막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이 다 안수해. 이거 가짜 아니야? 사입이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세워서 유익하게 하게, 성도들을 유익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론과 선입견을 버려놓고 갓난아기가 와서 내가 축사해줄게 드세요. 5살짜리가 목사님 내가 축사해줄게 드세요. 그래도 너 그냥 벌러덩. 그럼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한다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닫아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받으면 아이고 이 어린 거한테 받으면 내가 기름 부음에 임하지 않지. 아이고, 얘가 나보다 영권이 더 없는 것 같은데 아이 싫어. 그런 마음으로 받죠. 전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찾아가신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보고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서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지금 기드온에게는 그 어떤 용사의 자질도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택과 은혜는 자격 없는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받도록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6장 3, 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은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됐어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그 양털 시험을 하고 그리고 확신을 얻고 300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 연합군을 물리친 거예요. 양털 시험. 근데요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저는요 집회 중에 이런 걸 많이 체험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뉴브런스윅의 한인 장로교에서 한 달 동안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30대 젊은 부부가 새벽에 1시 반 2시에 은혜를 받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비가 소나비가 팍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퍼를 탁탁탁 틀어놓고 이러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확 쏟아지더니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밖을 보니까 밖에는 마른 땅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래서 차를 딱 세웠어요. 차를 세우고 차를 보니까 자기 차는 완전히 물이 흥건한 거예요. 양털 시험처럼. 바닥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웅덩이가 있나? 보니까 웅덩이도 없어요. 어머 이건 웬일이지?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뒤따라가는 차를 세웠어요. 스톱. 지금 분명히 소낙비가 왔어. 왔지? 아니 무슨 소리야? 내 차 저 물 묻은 거 봐. 내 차는 안 묻었는데? 할렐루야. 그 부부가 지금 밴쿠버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데 그 젊은 부부가 믿음도 별로 없었던 부부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확 생겨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신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잊을 수 없는 게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한 분이 내가 안수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요 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갔는데 밥 사준다고 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요 아까 어저께 저녁에 집회할 때 왜 나한테 물 끼얹었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물 끼얹었잖아요. 근데요 너무 신기하게 그날 새벽에 내가 놀래봐장 그날 새벽에요 새벽기도 가기 직전에 제가 환상을 봤거든요. 깨어나면서 여기서 막 큰 조리를 갖다 천국 조리를 갖다 생수를 막 성전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걸 환상을 봤는데 그날 밤에 집회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조리 같은 걸 갖고 와서 자기한테 막 뿌리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어머 내가 꼴통이라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못 나왔거든요. 영적 전쟁이 엄청 셌거든요. 내가 꼴통이라 저 선교사님이 나한테 물을 뿌리는구나. 그래서 물을 맞은 다음에 눈 뜨고 옆에 있는 신랑한테 여보 당신도 물 맞았어? 그러니까 신랑이 아니 성도님 물 뿌렸잖아. 아니 안 뿌렸는데. 나 이거 봐봐 물 흥건하잖아. 물 뿌렸잖아. 난 안 뿌렸는데. 그런데 제가 안수를 한 다음에 5분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가서 안수를 했는데 물이 흥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먼저 물은 거야. 목사님 나 안수할 때 물이 흥건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물 뿌린 줄 아는 거야 정확히. 그 내가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물을 뿌리냐. 그래서 저 선교사님은 다 좋은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물을 뿌리고 다니냐. 내가 꼴통이라 물 뿌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생수를 맞을지어다. 어떨 때는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막 노래를 부르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예 빗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은요 여기 오시자마자 여기가 막 빛으로 가득 차 있고 막 보혈피가 뚝뚝뚝 떨어진다네. 영안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할렐루야.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양털 시험으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며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노예 집단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열정과 확신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그 어느 군대도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싸워야 될 적이 있고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어야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 학교로 입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광야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강한 전투력을 겸비한 군대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강한 전투력을 겸비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순이도 그렇지만 우리 제자들 잠 못 자요. 내가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했더니 깨어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할 시간도 지났다. 아이고 예수님 혼자 당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랬더니 마음이 아팠나 봐. 아이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고는 뭔가 붙잡고 있길래 야 자빠이 자. 솔직히 쟤들이 나보다 훨씬 많이 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쟤들도 잠이 없거든요. 내가 1분 자니까 쟤들 몇 분 자겠어요. 그러니까 조주옥 사모님 그래 3시간 잤는데 자기는 210분 잤다고 그러더라고. 내 1분에 비교를 하면. 그래가지고 부끄러워 죽겠다고 오늘은 안 잔다고 하더라고. 안 잤어? 1시간 잤대잖아. 봐, 나하고 똑같이 잔다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강한 전투력을 겸비한 군대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여호와의 군대잖아.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맹함은 오늘날 기독교가 상실한 음을 잃어버린 화음이다. 용맹함이 없는 군사는 실전에 참가하지 않는 군인, 곧 초콜릿 군병이다. 초콜릿 군병은 초콜릿처럼 물에 닿으면 풀어지고 작은 불기운에도 녹아버리고 만다. 달콤하기 그지없는 막대 사탕과 사탕 과자 같다. 초콜릿 군병은 전쟁 생각만으로도 갑작스런 오한이 들고 전투 소집 명령에 온몸이 마비된다. 여러분은 초콜릿 군병은 아닙니까? 물에 그냥 녹아버려. 초콜릿 군병은 전쟁 생각만으로도 갑작스런 오한이 들고 전투 소집 명령에 온몸이 마비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군사는 모두가 용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C.T. 스터드는. 그는 평안을 약속하는 부드러운 유혹의 손길도 거부할 수 있다. 고난과 질병, 죽음을 회피하라고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목소리를 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대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동석하는 전투병이 되려는가? 아니면 토에 내쳐지는 초콜릿 그리스도인이 되려는가? 스터디는 지금 묻고 있어요. 그대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 그대에게 요청된 영예를 보류하려는가? 아니면 다음에 그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업적을 2배로 성취하려는가? 전쟁에 나온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전하려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왔다. 이들은 모두 용기 있는 강한 자들이었다. 적어도 일당 100, 일당 1000은 감당할 만했다.
이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들의 얼굴은 사자 얼굴 같고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발빠른 자들이었다.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 그분을 그들의 삶의 왕으로 모셔왔다. 그렇다면 이제도 그리하자. 자, 이제 기독교의 잃어버린 화음인 용맹함을 회복해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 면류관을 그리스도께 드리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 꾀병을 부릴 것인가, 전투병이 될 것인가?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아멘. 그렇게 세상 권세와 싸워서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군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혹독하리만큼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의 일을 겪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다루십니까? 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로 만들기 위함이죠. 죄를 정복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권세와 싸워서 질 수 없죠. 하나님은 백전백승의 군대를 세우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혹독하리만큼 훈련시키셨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의 일을 겪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수만 명이 죽어가는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그처럼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다루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죄를 정복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군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훈련을 받음으로 백전백승의 군대로 우뚝 섰습니다. 오합지졸의 노예로 시작했던 그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백전백승의 군대로 거듭났으며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싸움꾼의 면모를 보임으로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강한 여호와의 군대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 이런 목사 봤어? 못 봤지? 평생도 못 볼 거야. 앞으로 난 계속 그럴 거니까.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눈여겨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 아멘. 네, 죄를 정복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런 군대를 세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강한 군사 여호와의 군대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란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디모데서 2장 1절로 4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어둠이 떨고 세상이 위축되어야 됩니다.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 세상을 이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면 누가 대장이야? 와, 우린 작은 예수가 돼야 돼. 옆 사람은 우리 작은 예수가 됩시다. 막강한 군사력과 전략으로 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아주 적은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한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곳의 왕을 직접 만나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그 도시의 왕은 제 아무리 알렉산더지만 그 적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냐 하며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자신과 그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노라고 공언했죠. 알렉산더는 군대를 일렬로 세워서요, 네, 낭떠러지를 향해 행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낭떠러지를 행진하면 죽죠. 일렬로 세워 낭떠러지를 행진시켰더니 놀래봐 시작. 이게 웬일입니까? 알렉산더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한 사람씩 턱 낭떠러지 턱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와, 그 모습을 본 그 도시의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알렉산더가 한 10명 정도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스톱!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와 싸워볼래요? 항복하셔! 그랬더니 그 도시의 왕은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에 생명까지 바치는 군사들에게는 아무리 강한 요새도 큰 군대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 이걸 깨닫고 항복했습니다. 우리 군대 그렇게 돼야 돼. 군대는 대장이 있습니다.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대장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그냥 충성해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할렐루야. 군인들은 충성, 이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시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에서는 상사의 말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기도원의 300용사가 기도원의 지시대로 순종했을 때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 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군대 대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건 예수로 살아야 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얼굴이 찝찝한 얼굴이 아니라 화사한 얼굴. 그지? 화기애매한 얼굴 하지 말고 화기애애한 얼굴에. 은혜는 있다고 하는데 얼굴은 시커매. 이게 이상하잖아. 안 맞잖아. 앞뒤가 영혼의 창이 얼굴인데 눈인데 막 예수님 봐. 지금 몸은 막 엄청나게 힘들어 죽고. 그러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전쟁에 능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앞세워 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예수의 힘, 성령의 힘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 참 멋있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그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그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요. 이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 여호와의 군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가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다 불타서 잠옷바람에 성경책 하나 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재건축할 경비를 줄여주셨네. 기자가 비웃으면서 아이고 돈은 갖고 있어요? 돈 없지. 없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백지수표가 나는 뒤 있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상처투성이 무능하고 열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 정말 그들을 위대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실 것입니다. 장차 그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모든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 쫓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군대가 광야에서 훈련하던 중에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미만만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우뚝 서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완전히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여호와의 군대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군대 대장으로 쓰시는 모세와 기드온 같은 그런 영적인 안내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 악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이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볼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